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전 한국 교회는 교인 그러면은 덩식이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자라는 것은 특별한 독립운동을 하거나 애국 만세운동을 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예배 때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거의 빼놓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온 전통이 있습니다.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 온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혹은 여러 집회들마다 구국 기도회라고 구국이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나라의 마음을 두고 나라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인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이 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북쪽의 끓는 가마가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가 되는 멋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위정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그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월요일마다 항상 매일 중보기도 제목에 월요일은 여러분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날로 삼아온 것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잘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선진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저는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동안 경제 지도자들이, 그동안 군사 지도자들이, 그동안 학자들이, 그동안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온 국민들이 합하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운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라고. 장로님들이 매번 대포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에 하나님은 보답하듯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저는 세워 주었기에 이 믿음 속에 우리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저는 우리가 열망하는 사회라 하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망한다 하는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열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망하는 사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회가 성경에 있기에 그것을 표지 삼아서 우리가 열망하는 사회, 어떤 사회인가? 이것은 한 시간의 설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광대한 테마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베드로 사도의 편지거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는 교회는 아주 극심한 박해기입니다. 교인이면은 잡아가는 시대입니다. 교인이면은 가정에서 쫓겨나는 시대입니다. 교인들은 어디를 가도 사실은 붙어 살만한 안전한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회람하는 편지 속에서 여러분들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왕에게 순종하십시오.
왕이 박인한 총독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순종하래요. 오늘 이 세상 제도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제도인데 여기에 순종하래요. 신학자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자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보태어서 이렇게까지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제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랍니다. 지금 본문의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가이사로부터 총독으로부터 협박장을 받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 죽인답니다. 감옥에 넣는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줍시다 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자지만은 그 제도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걸림돌이지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랍니다. 축복과 저주는 기도 안에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되 저주의 기도하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원수라도 저주 기도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라. 그것이 너 자신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으시지요? 기도 괜히 하는 거 아니지요? 그냥 우상 앞에 가서 주문 외우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기도하시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당신의 손바닥 위에서 낱낱이 들여다보시며 당신의 뜻과 계획 속에 섭리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 대한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저울에 달아 보십니다. 당신의 저울에 달아서 저울에 함량 미달이면 그분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라. 주께 맡기라. 너희는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라. 핍박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라. 너희와 다른 사람은 축복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다. 쪼다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되 우리가 무조건 간구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분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다. 그러고는 당신의 저울에 함량 미달일 때는 그분이 폐위시키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가면 주로 다윗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아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모르게 본받고 싶고 모델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다윗을 좋아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모델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린 소년이 거구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하나 들고 용감하게 나아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의 전부입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일생 중에 한 토막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성군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가서 한 일이 처음에 뭔지 아시나요? 처음부터 군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가 부름을 받고 왕궁에 갔을 때는 사울이,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사울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 하면은 조울증이 극심했어요. 조울증 아시지요? 뭐 좋을 때는 정말 천국 같은 모습으로 그는 표현하고 행동하고, 순간에 바뀌면 우울증에 빠지면 옆에 모든 만사가 귀찮아하며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이 조울증이 극심한 그런 환자였어요. 때때로는 성경에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 역사한다 할 정도로 그 증상이 너무 심했어요. 이때 측근들이 다윗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목동이라 양을 치면서 노래 부르는 아이라, 그가 비파를 치면서 음악하는 사람이라. 듣기에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다윗이 부름을 받고 왕궁에 가서 바로 사울 임금의 조울증 치유자로 들어간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노래와 비파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차도를 보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한 번씩 센 말로 헷가닥, 그러면 또 비파를 들고 사울 임금 옆에 가서 비파를 치면서 노래를 또 시를 읊었어요. 그럼 또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왕궁에 있는 측근 위에는 별로 아는 자가 없고,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나가면 승리하는 우리의 대장이며 우리의 임금이라고만 아는, 요즘처럼 SNS가 없습니다. 정보통신 능력이 없습니다. 측근이 비밀 보안을 시키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측근보다도 더 상세한 내용을 압니다. 다윗은 왕을 바라보면서 때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같이 우울증 정세가 일어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헷가닥해버리면 나라가 파토가 날 지경에 빠질 만큼 자격이 없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그를 내어 쫓고 자격 없는 왕이라고, 이 사람 계속 놔뒀다가는 나라 말아먹겠다고 그러면서 그를 죽이고 나라를 바꾸려는 혁명을 시도하거나 꿈꾼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요구하는 일이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을 위한 길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심지어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창을 들어 죽이려 할 때도 그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신했고 도망을 쳤다는 거 아실 겁니다. 나중 어느 굴에서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죽이지 못한다고 그는 오히려 도망을 쳐버린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의 근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원망과 정오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굿됐다가 아니라 그를 안아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치유자였습니다. 화목케 하는 중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열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라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여기에는 설계도가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는 가장 기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며 여러분들 순복하고 권위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함께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여러분들 들으시는 중에 혹자들은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 도대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위정자에게 굴복하는 그런 비굴한 사람들로 지금 만들고 있나요? 악한데, 잘못됐는데 우리 보고 무조건 순복하라고요? 여러분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권 신수설이라는 정치 철학의 한 제목을 알 겁니다. 왕권, 왕의 권세는 신수,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것에 성경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좀 길었지요? 여러분들에게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권세자들을 두고 4절에서는 두 번이나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6절에서는 한 번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장로도 집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 교사, 찬양대원, 여러분들 우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서시면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의 얘기는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서시는 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서기 위하여 그들에게 권세를 줬느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지간에서 여러분들 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 자녀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으시고 나에게 이 자녀를 양육할 권세가 아니라 의무라 생각하시고 내 자녀에게 여러분들 정말로 공의로운 부모가 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유쾌한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인격이 고미한 부모가 되십시오. 그로 인하여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녀, 곧 자녀를 양육할 권세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자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옛적에 못 살 때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국민들이 양극화가 해소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쾌하고 즐거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 위성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문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교육 지도자들에게 그런 넉넉한 지혜를 달라고. 그런 것이 우리가 열망하는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권세자와 동력자가 됩니다. 권세자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 권세자를 이해하고 권세자를 존중하며, 권세자가 올바르고 그의 인간적으로 험이 있을지 몰라도 그가 이끌어가는 방향이 옳다면 우리는 함께 지지하면서 우리는 동력자가 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칼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그것을 선한 사람을 핍박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부여한 칼이 선한 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권력이 악을 무찌르고 어둠을 무찌르고 사회의 공공의 선을 위하여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이 되도록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이 우리가 해야 할 매우 기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게 바로 주를 위한 겁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총독이 어떤 총독이냐면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상하는,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낸 총독이 악한 자와 타협하고 불의한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를 징벌할 줄 알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할 줄 아는 그런 총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로마 가이사가 기독교 복음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총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신앙적 박해를 받았던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의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그들의 원수 등을 돌리고 두고 보자 하고 원수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을 깨달을 날이 있으면 저들도 예수를 영접할 것이라 믿고,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세상의 보편적인 정의와 공익을 위하여 그들의 권세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이 의의 지도자라면은 우리는 순복하자, 그들이 잘 통치하도록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회 지도자들의 편지였고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유 정말 옛적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맙시다.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사람을 공경합시다. 무사람을 공경합시다.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며, 여기 무사람은 나의 동료가 아닙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내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무사람은 everyone입니다. 무사람 속에는 나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사람 속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무사람을 공경하라, 존중하랍니다. 사랑하랍니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회,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는 고상한 나라, 품격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무사람을 존중하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